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조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예배 때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의 일부가 조금은 새벽 예배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이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나실인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별하다, 서원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남자든 여자든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을 가질 때 이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먼저 부정한 시체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자, 제사장들도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참 어찌 보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가족이 죽었는데도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실인도 그러했습니다. 나실인도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거룩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죠. 시체와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를 길러서 서원한 기간 동안 기른 머리를 이제 마지막 서원이 마치고 나서 머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머리를 계속 길렀고요. 어떻게 머리가 나든 삐쭉빼쭉 나든 이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신의 머리카락이 곧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규정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올 때에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실인은 평소에도 술을 못 마셨습니다. 구별된 그 기간 동안 절대로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자, 아까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제사장급의 거룩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지만 이 술로 넘어오면서 제사장보다 더 철저하고 더 거룩한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도 안 된대. 건포도, 말은 안주인데 건포도도 안 돼. 술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생각나게끔 하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이 요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나실인들이 상당히 진지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새벽에 소개했던 것처럼 유대 문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30일에서 10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삼손같이, 사무엘같이, 또 침례 요한같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도 하였어요. 이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거룩의 스탠다드가 높아졌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평신도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는가 라는 도전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 나실인의 존재, 오늘날엔 사실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오늘날엔 이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장례도 참여하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사실 이런 규례를 딱 꼭 맞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도 도전을 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한 시즌에, 어떤 한 마디에 이러한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신 게 있는데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특세, 40일 특세, 또 어떤 이런
사순절 기간,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거룩의 기간으로 삼고 또 거룩을 추구하며 경건 생활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목표가 있으신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더 알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제가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것은 반드시 금욕적인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를 안 하는, 사실 오늘 보면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죠.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렇죠?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하고요. 실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한 시즌 가운데 목표를 정해놓고 내 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침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렇게 침노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한 권 한 권 그 필사를 마치실 때마다 그 내용이, 그 의미가 100%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주는 깊은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제가 봐요. 뭐 쉽지 않잖아요. 필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날마다 일기를 쓰신대요. 요즘 일기 쓰는 것 사실 쉽지가 않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세대가 됐어요. 휴대폰에 익숙해지면서, 일렉트로닉에 익숙해지면서. 그런데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숙을 향해 침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의 간증을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 가지만 소개했는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조금 하나님께 제가 유별난 면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교 운동장은 아니었고 대학교 한복판에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 농구장에 매일 가서 전도했어요. Everyday.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전도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농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 치우고 농구하고 비 맞으며 농구하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도전받아서 저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전도했었어요. 그 전도를 하려고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매일 에브리데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전도를 하느라고 친구들이랑 모임을 못 나가요. 뭐 다 같이 어디 차 타고 가자 그러는데 나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에이 먼저 간다. 갓버려. 희한하게 세상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조금은 외롭게 보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것을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은 아니신데 깨졌어요. 깨지고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 안 만나겠습니다. 대신에 졸업하고 결혼할 사람을 한 방에 알아보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서원을 지켜가면서 저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때 막 머리도 더 심하게 막 볶고 다녔고요.
꽤나 잘 나가는 신촌의 오빠였는데 자연스럽게 이성관계가 다 정리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서원을 지키느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나시림도 100일 서원하는데 왜 2년 반이나 서원을 하냐고. 제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덕분에 공부 많이 할 수 있었고요. 학업적인 진보도 많았고 제 신앙의 진보도 많았어요. 또 한눈 팔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이제 농구장에 가니까 다 전도사님만 있네. 뭐 전도할 일이 없어. 전도할 일이. 그죠? 뭐 다 전도산 사역자 신학교니까 거기를 선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신학교를 선지동산. 우리 에서 선교사님도 선지동산 나왔죠. 선지자가 만들어주는 선지동산. 선지동산에 다 선지자 후보밖에 없어. 다 미래의 엘리야들. 뭐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탈 때마다 감동이 들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중교통 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선지동산에 와서 미쳤나? 조금 머리가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들 간증 아시죠? 지하철에서 전도했어요. 종강역에서 광화문역 가는 그 1호선, 아니다 5호선. 거기서 처음으로 하필 사람이 뎁다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너무 어설프게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 시작했어요. 우리 한 번만 하면 될 줄 아는데 계속하라는 감동이 있었어. 계속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전역에서 타고 침례신학대교까지 가는 지하철 속에서 이제 전도하고 내렸는데 한 분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말 있다고. 내 속으로 야 너 뭐 이렇게 부끄럽게 그런 걸 하니 이 말을 할 줄 아는데 자기가 금요일날,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자기는 환상 같은 걸 보지 않는 사람이다. 오로지 말씀 중심 엄한판데 환상을 봤다고. 그 환상 속에서 본인이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저쪽 편에서 제가 이상원 전도사가 캐리어를 다가닥 들고 오더니 자기에게 캐리어를 주더래요. 캐리어 들고 다녔거든요. 짐을. 캐리어를 주길래 자기가 캐리어를 받아줬대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그리고 캐리어를 맡기고 지하철 한가운데 서서 전도를 하더래요. 본인이 금요 예배 시간에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시방 무슨 뜻이지? 하고 기도 요청을 했대요. 주변 교역자들한테,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본인이 거의 뭐 난생 처음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도대체 내가 캐리어를 왜 맡았으며 왜 저 사람이 내 꿈에서 전도를 하는지 해석이 안 된다. 그런데 3일 뒤에 월요일날 제가 저쪽에서 캐리어를 끌고 걸어오더래. 지하철에서. 설마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더래. 그래서 제가 잠깐 맡아달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망치로 뒤통수 한 방 맞은 것 같더래요. 그리고 딱 가운데 서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상훈아, 해석이 됐어. 아무래도 같이 하라고 하시나 봐. 그 뒤로 2년 동안 같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기타를 잘 쳤어요. 또 베이스였어요. 바리톤 베이스 소리가 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너무 누가 봐도 어설프게 조금 촌스럽게 또 불쌍하게 전도하다가 그분이 기타를 띠리링 당신은 사랑받기 전도 테너로 화음을 확 넣어주고 그래서 사역이 많이 세련된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사실 촌스럽지만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이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방송 안내 방송으로 거기 두 아저씨 내리라고 내려서 다음 차 또 타서 또 하고 예, 재밌게 했어요. 간증집 적어서 나눠드리고 그 간증집 받고 정말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너무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불러주는 그 찬양 난생 처음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어서 고맙다고. 교회를 나가보고 싶은데 우리 동네 어디를 가야 되냐. 그 교회, 이 교회 몇 가지 추천해드리고 대전에서 나가보시라. 재밌죠? 저 나름대로 뒤를 돌아보면 조금 하나님께 별나게 이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순종하기 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신학교 수업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마태복음 수업이었어요. 마태복음. 교수님은 존스 홉킨스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신 아주 탁월한 학자였어요. 지금 전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바울 서신 신약 학자입니다. 이분이 첫 시간에 들어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Jesus might not be son of Joseph. He might be son of another man. 이해가 되세요? 영어라서 이해가 안 돼서 한국말로 다시 해드리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아주 인본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저 에모리에 대해서 공부했던 신학생들 그것을 동의하고 agree하고 그런 신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는 학교를 잘못 골랐어요. 잘못 골랐어요.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이 교실 안에서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저 나름대로 반기를 들고 싶었나 봐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고. 그 말을 영어로 시원하게 그때는 못할 때라서 어떻게 했냐면 집을 둘루스에 구했어요. 새벽 예배 나갔어요. 유학 와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로서. 학교 갈 때 졸음이 와요. 너무 졸려서 잠을 못 자서. 유학생이 할 패턴이 아닙니다. 유학생은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든 영어를 더 배워야죠. 그래서 그 다음 관문이 열려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서. 아니야. 나는 저런 공부를 하려고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저런 공부하려고 목사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야. 정말 그렇게 믿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그때 그래서 신학교 가서 많이 졸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수업이 끝나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강의실 가서 자고 일어나면 수업이 끝나 있어요.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런 생각 많이 했죠. 통장 잔고는 줄어가고 웰스파고 통장은 영원을 한번 찍었고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난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나? 내 인생이 꼬였나?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신 것 같아요. 봐주신 것 같아요. 원래 목표는 에모리에서 박사하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예일대 가는 거였어요. 다 떨어뜨리셨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면 그런 사고를 아마 더 많이 했겠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 이것을 주장하는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떨어지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너무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에모리는 박사를 들어가면 월급을 주거든요. 사우스웨스턴은 박사를 들어가는데 장학금도 다 안 주고 네가 벌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것만 바라고 스타이펜트만 바라보고. 근데 지금은 그 달라스 간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달라스에 가서 너무나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안수받고 제가 있는 동안 제가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일취월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새벽기도 나가고 졸음운전하면서 신학교 다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보내시고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게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런 유별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그때 그 시험 치러 갈 때 아내 옆에 앉고 뒤에 아기 2명 싣고 차로 갔거든요. 밤새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렵니까? 제 인생을 어찌하시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저는 이 앞길을 헤쳐가야 됩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기억이 생생나요. 생생나요, 지금도. 그리고 또 잠깐 이해할 수 없는 게 조금 자리가 잡히고 이제 사역자에서 조금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증인이 여기 앉아있어, 이완 집사님. 예. 제가 조금 잘 나갔어요, 진짜. 여기저기 집회에 초청을 받고, 근데 목사 한 수도 안 받았는데 교회들에서 집회가 오고 막 이 러브 콜, 예. 오퍼가 막 오기 시작해. 예. 오퍼가 막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당신 대우해 줄 테니까 여기로 오라고. 이야, 행복하더라고요. 야, 인정을 받는구나. 야, 기분 좋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 개척을 하라고.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을 하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근데 너무나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래, 순종해드리자. 순종해드리자. 제가 그때 개척하려고 할 때 제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말리시는 분들이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말렸습니다. 너 아직 학생 비자잖아. 이 교회에 있으면 영주권 받아주잖아. 근데 학생 비자고 개척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설득될 만하지 않아요? 개척을 해도 영주권을 받고 해야지. 설득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 아니래, 지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그 유별남 때문에 개척하러 왔어요. 저는 신분의 제약이 지금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때 저에게 그 말씀하셨던 분들 전화 와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잘 나갔어. 부러워. 제가 올해 지난 몇 주간 3주 정도 안에 2번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한 가지는 저희 교단에서 하는 교회 재활성화 대회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4월 30일, 5월 1, 2 수목금 시카고에서 하는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제 개최돼. 2, 3년에 한 번씩. 저희 총회 총무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그 강사로 좀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아직 군번이 안 돼서 분명히 제가 강의를 하려고 탁 서는 순간
저보다 다 선배들인데 제가 군번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라고. 당신이 꼭 와야 된다. 꼭 오래요, 꼭.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또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저희 교단의 국내 선교부 부장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교단 총회가 6월 달에 달라스에서 있는데 그때 국내 선교부에서 800개 교회 중에 딱 한 교회를 지명해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다고. 올해는 늘사랑교회 이 목사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 번에 예스 했습니다. 이거 뭐 군번이고 모시고 이미 결정이 났다고 이 사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됐으니까 오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사실 이렇게 가서 간증하는 것, 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체감이 안 됐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전 미주에서 저희 교단 안에서 저희 교회가 참 주목받고 사랑받는 교회였구나를 알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목사님들께 도전이 되고 힘이 될까? 아무리 봐도 코로나에 저 주차장에서 시작한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부흥한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도리어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유별나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저 말 안 통하는 좀 무식한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저를 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시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시린들처럼 오늘 거룩의 스탠다드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육자분들께 많이 도전해요.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그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조금은 유별날 나시린이 되어서 선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두 번째 찬양했던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기 원하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겨오신 흔적들이 있으시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남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주님만 아시는 그 영적인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추억을 잊지 않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드린 그 순전한 마음, 헌신, 눈물, 고통을 감내한 인내,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노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힘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주님을 알고 싶다고, 주님을 경외하겠다고 건포도마저 끊어버린 나시인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리겠다고 주님께서 그 결단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넘어진다 하여도 여러분의 그 순전한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뿐 아니라 그 결단을 지켜보면서 나시인들처럼 이들이 결단하고 서원하고 자기의 의지와 반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무너질 것 같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일어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